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받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받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강론은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우리 성당의 신자분들이 도우며 둥글게 살아가는 동두천 본당 공동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9월 21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 이주민들은 여전히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이주민이 15.4%, 난민이 10.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 4분의 1이 이주민과 난민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정부교구 동두천 본당은 오래전부터 이주민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본당 공동체와 동두천 국제 가톨릭 공동체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동두천 본당의 젊은 주임 신부님과 사목회장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 국제 가톨릭 공동체 DICC라고 합니다. 동두천 인터내셔널 캐톨릭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DICC의 우리 클레멘트 신부님과 존 사목회장 존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동두천 본당은 이주민 특성화 본당입니다. 이곳에서 콘솔라타 선교 수도회 소속 케냐 출신의 클레멘트 신부가 DICC 책임자로 함께 사목 중입니다. 본당 신자와 DICC 소속 이주민의 주일 미사는 따로 봉헌됩니다.
하지만 본당의 큰 행사, 성삼일, 대축일과 같은 주요 전례 때에는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당은 2주 3목 분과를 두어 DICC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에서부터 기인한다고 합니다. 동두천은 1952년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한때 미군이 4만여 명가량이나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미등록 외국인들은 미군 부대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집값도 비교적 저렴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9월 14일 기준 현재 동두천에 가장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인 보산동은 주민 4명 중 1명 이상이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지요. 때문에 본당은 2주 3목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에 2012년 꼰슬라따 선교 수도회의 탐나 신부가 교구의 승인을 받아 본당에서 외국인 미사를 봉헌하면서 DICC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DICC에는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 우간다 등 아프리카인들로부터 필리핀, 인도, 동티모르, 스리랑카, 파키스탄, 일본, 그리고 쿠바와 에콰도르 등 각지에서 온 수많은 이주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IT 난민들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주민 100여 명이 DICC 주일미사에서 꾸준히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DICC는 자체적으로 이주민 사목회를 구성해 전례와 성가대, 가정방문 활동 등으로 일치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당의 봉사자들과 협력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과 난민을 돌보는 라파엘 클리닉 무료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 이주민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둬서 본당은 지역 이주민의 신앙과 문화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대청소를, 본당의 대청소를 본당 공동체와 DICC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기 좋지요? 네. 이주민들은 본당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한데 어울려 살아가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DICC 나이지리아 대표인 미스터 조는 경제적 이유로 2008년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 세 아이의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문 능력을 갖추었지만 한국에선 이를 살릴 길이 없어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빈곤, 내전, 기후 위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와 정착지에서 대부분 낯선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도 높고 임금 체불도 겪습니다. 본당의 주임인 이종원 신부는 부임해서 이렇게 DICC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서 이렇게 빈번하게 보았던 게 임금 체불 문제. 돈을 떼어서 그 돈을 활동가들과 함께 가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 가장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묶어 작업을 시키다 보니 이주민이 한국어를 배우기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합니다. 한국 정착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존 회장은 아직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인 또래와 어울리면서 모국어는 잘 쓰지 못하고 이제 한국어를 좀 더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 소통도 잘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자녀 가운데에는 어느 나라 국적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들에겐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당의 주임 신부님은 본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 DICC와 함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복사단을 DICC 아이들 그리고 우리 동두천 지역의 아이들이 복사단 같이 활동하면서 복사단 캠프 가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다음 사진은 성삼일에 성목요일에 발씻김 예식을 우리 그 클레멘트 신부님이 하시고 동두천 신자분 발에 입을 맞춰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처럼 동두천 본당 공동체는 이주민에게 차별 없는 시선으로 다가가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환대에 있어 교구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그래도 이런 이주민과 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언어, 외국어 능력도 있는 그런 신부를 보내서 소통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였고, 본당의 사목자들의 노력 그리고 교우들의 응답이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당의 박성한 사목회장은 문화와 언어, 피부색이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만 갖추고 있으면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 지붕 안에서 두 식구가 공존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배려에 DICC 이주민들도 청소부터 물품 구입 등 본당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함께 발벗고 나섭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DICC는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아 동두천시에 100만 원을 기부했고 보건소에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대림 시기에는 본당과 DICC 미사 때 2차 헌금을 거둬 공동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전통을 오래도록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주민들은 받기만 하지 않고 소외된 선주민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클레멘트 신부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인데 이미 이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가 존재해도 본당 사제와 신자들이 차별 없이 이주민을 대하고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이정원 신부는 이주민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처럼 이러한 공동협력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두천 공동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본당의 사회사목분과 소아천사회에서도 난민 두 가정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동두천 지역은 우리 본당에서 해마다 겨울철 연탄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느님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산책기행 실천 캠페인으로 9월 24일 주일 밤 9시부터 소등하고 묵주기도하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9시에 소등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9월 말까지 소등 후에는 본당 신자들의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바치는 묵주기도 50만 단 봉헌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소등 후에 바친 묵주기도 단수는 봉헌카드에 적어 성당에 비치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한 인증사진을 초록 더하기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정에게 쿠폰을 드립니다. 9월 24일 주일 저녁 9시 소등하고 묵주기도하기 캠페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9일 토요일 아침에 주임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100여 명의 교우들이 백석 CGV 극장에서 영화 수라를 관람하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사업이 불러온 사람들의 갈등과 자연환경 파괴, 그 속에서 이어져온 안타까운 사연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새만금을 지키는 한 활동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 보았기 때문에 책임감과 함께 죄의식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걸 본 죄로 생태조사 활동을 지금껏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웠던 그 갯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갯벌의 일부라도 지키고 다시 되돌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관람객인 우리도 수라를 통해 또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데 슬픈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시선으로 본 아름다운 수라 갯벌,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경이로움, 갯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라를 통해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우리의 욕심이 낳은 환경 파괴의 결과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바닷물만 들어오면 갯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돌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한다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 영화를 만든 PD와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많은 질문과 격려, 걱정, 안타까움, 감사함, 많은 감정의 교류와 공감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교우들께서는 방조제 건설 때 반대했던 기억을 떠올리셨고, 잘못된 결정과 결과에 분노하며 후손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갯벌을 살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에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초등학생의 질문과 감독의 답변, 주최 측이 준비한 퀴즈 문제 풀기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관객들의 의견 전달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신부님의 마무리 말씀과 성당에서 준비한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선물 꾸러미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환경과 생명의 귀중함을 우선 생각하면서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계속할 때 공동의 집지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포기하지 않는 힘, 그 희망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수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수라! 이제 우리의 욕심이 불러오는 자연과 생명의 소멸이 하느님과 후손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당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찬칠 기행 행사에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저희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나중에 저렇게 뭐 대림식이라든가 봐서 본당에서 한번 상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우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묵주기도 50만 단 봉헌하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기도는 해놓고서 적어내지 않으셔가지고 50만 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시는 거, 묵주기도 하신 것들 빠짐없이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50만 단 저희 해서 금방 봉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우리 성모회에서 추석 송편 예약 판매합니다. 그래서 송편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주문서에 적어주시면 송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예비자 교리반 부활반 2024년 부활반 입교 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조금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다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천주교 신랑 가지실 만한 분들 잘 이끌어 주셔서 10월 15일에 저희 환영식 다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는 당일에 6시, 9시, 11시 3대의 미사 봉헌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본당의 개방 시간은 오후 1시까지만, 저희 직원분들도 또 명절 지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목요일에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봉사자들도 이제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오후 6시에 본당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연휴 기간 중에 미사 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의 날 10월 본당의 날 맞이해서 은총제, 음악제, 당구 친교제, 성지순례 이렇게 더 여러 가지 안내되어 있는데요. 주보 안에 이렇게 또 속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지가 들어 있으니까 이건 가져가세요. 그래서 본당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언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해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당 나가시면 우리 구역에서 본당의 날 맞이 성지순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사 전에 한 250명 정도 신청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400명 정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가급적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주보하고 속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